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4대 교회가 있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작은 도시인데 아테네의 문명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적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곳에 가면 작은 아테네와 같아 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고요. 또 네오 가이사라,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나중에 지을 정도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BC AD 17년과 60년에 두 번의 큰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도회지에 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컨트리, 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이 살기를 주로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 산업이 포도농사였습니다. 이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을까? 그래서 나중에 칭찬하면서 6가지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크다든지 규모가 크다든지 사회적 지위가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다든지 또 재산 정도가 많아서 그런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또 대단한 분이 교회를 설립할 때 개척을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든지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누가 그 교회를 개척한지도 기록이 안 나 있으니까 아마 소아시아 7개 도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역이 있고요. 무명의 아마 사역자나 목회자나 전도자들이 개척한 교회죠.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여성 목회자인 암미아라는 여성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한때 크게 부흥을 경험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씀을 지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건 시제를 보면요, 현재 능동퇴직설법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힘이 없고 어느 한 시점에만 능력이 없는 그게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별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배경적으로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사회적으로 대단히 내세울 게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칭찬한 그 원인을 보니까 많은 것을 잘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는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뭘 잘해서 칭찬했을까 보니까 많은 걸 잘한 게 아닙니다.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두 동사예요.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헬라로 에테레사스 또 에르네소, 이 두 단어입니다.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잘하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되고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만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딱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이 상황을 보면 오늘 9절에도 나와 있지만 사탄의 회당국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또 압박하는 겁니다. 또 밖으로 외부에 가서는 뭐예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잖아요. 도시 자체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올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또 포도 농사를 짓다 보면 포도주를 만드는 그 주 산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 농사에서 포도주를 넘어가는 이런 주 산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 되기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신을 믿었는가 하면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라는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빌라델비아에 속해 있는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포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산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들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우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기서 딱 벌써 걸려드는 거 하는 거죠.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않냐. 밖에 나가서는 로마 황제가 왕 중의 왕이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불이익을 덜 당할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밖에 가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뭐 어려워요? 우리도 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도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술의 신, 산업,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부딪히면요, 쉽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이게 뭐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부딪히면요, 쉽지가 않아요. 신앙을 커밍아웃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또 핍박을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구세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양보하지 않았어요. 형제 사랑이니까 사랑으로는 다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영역, 말씀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인 겁니다. 구원을 받고,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양보하지를 못했어요. 포도농사를 짓기 전에 이들은요, 디오누소스 술의 신에게 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신적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배와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 온 지역 사람들은 다 디오니소스를 경배하기 위해서 농사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모일 수 없습니다. 왜? 우상 숭배니까. 적당히 타협하면 되잖아요. 적당히 거기 가서는 적당히 흉내 내주고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잖아요.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뭘 지켰냐? 이 지키다는 것은 고수하다는 뜻이에요. 고수. 뭘 지켰죠?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아덴이라고 불려진 그곳은요, 혼합적 문화가 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가 다 그 신화 아닙니까? 신화. 무슨 신, 뭐 물의 신, 뭐 무슨 신, 제우스 신, 다 신화 아닙니까? 막 이 잡동사니 신이 만들어진 그 혼합주의 속에서 각 신들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빌라델비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잡신을 숨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냐는 거예요. 다 그냥 대충 맞춰주면 되지. 아니, 당신들 비즈니스 사업 안 하려고 그래요? 당신들 직장 생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능력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수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어떤 고난의 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막 뻗어나가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는요, 한국 사회도 앞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도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는 그것 때문에 시비 걸고 있잖아요. 아니, 성탄절날은 메리 크리스마스죠. 성탄절날은 기쁘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것을 우리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합시다. 그 인사를 시비 걸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 왜? 특정한 종교를 왜 하냐?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생신날인데, 그걸 시비 겁니다. 그런 문화로 가고 있어요. 이게 다원주의 문화입니다. 종교적 영역도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이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듣기는 얼마나 휴머니티합니까? 얼마나 포용적으로 보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왜 구원을 쓰냐고. 왜 예수라는 분만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주장하냐고.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만 적당하게 인정만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 구원, 인간의 이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 죄 용서함을 받는 길에는 뭐예요?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걸리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미 이제는 기독교
개신교 공동체 안에서도요, 다른 종교도 군이 있다는 말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지 뭐. 뭘 하나님 말씀에 동성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은 죄라고 했어요. 죄요. 자, 이게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갈수록 쉬운 게 아니에요. 갈수록 쉬워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래, 너희들 말씀을 타협하지 않을 거라. 하나님 말씀은 가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들 말씀을 그대로 고소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이요, 한국교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고소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작은 능력의 사람으로, 축소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고립된 사람으로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무슨 또 주님이 칭찬합니까? 야, 너희들 배반하지 않았다. 시험이 왔는데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험 당하면요, 배반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배반할 사람이 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칭찬받은 거겠죠. 여러분, 베드로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하룻밤에. 인간은 연약해서요, 인간은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은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자신의 신앙의 어떠함을 테스트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외부적, 내부적, 경제적으로 삼중고의 어려움을 당하는 시험 중에도요,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앞으로 어떤 압박과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심을 담대하게 전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 보세요.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 사상, 또 우상 숭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영계 안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부적으로도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죠,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어쩌면 매를 들면 매를 맞아야죠. 스데반 집사가 돌을 던지니까 돌을 맞았잖아요. 예수님도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때리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칼을 못 뽑아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 발효된 것을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그 옷을 다 벗어버리는 허물이 보였어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은 온 동네방네 아버지의 허물을 다 드러냈어요. 근데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 자,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한들, 그래서 가정에서는 다 보이는 거죠. 우리끼리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밖에 나갈 때는
우리나라 민족 안에서는 아무리 우리나라 지도자가 또 정치인들이 또 영적 리더들이 어떤 분야의 리더들이 부족하게 보이도 외국에 나가서는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 이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커버해야죠. 그게 기본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허물이 많아도요, 밖에 나가서는 그 아버지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되죠. 그게 기본입니다.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내부의 총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요, 여러분 공멸입니다. 공멸. 어려울 때는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세대도 다르고요. 이때는 뭉쳐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어려울 때는 뭉치는 겁니다. 의사들이 뭉친 것처럼요, 뭉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내가 투표를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든 그런 정부든 아니든 간에 매일 새벽마다 200만 명 가까운 한국교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반정부적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나라 민족을 잘 치료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저도 매일 4시에 일어나서 새벽마다 여러분 200명이 가까운 한국교인들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반정부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정부를 축복하고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정말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지만 그 다양함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축복하고, 이게 나라를 축복하고 가정을 세우고 또 섬기고 베풀고. 교회는 비영리 단체 아닙니까? 교회가 무슨 돈을 쌓아놨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다 빚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빚이 있어요. 빚이 있어도 이웃들 섬기려고 하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개정에는 30만 목회자 중에 몇 사람은 또 다른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거의 다수는 목회자도 평신도 드리는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다 섬기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 섬겨야지, 어려운 사람들 섬겨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을, 안팎의 어려움들을, 삼중고의 어려움들을 이겨냈을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보면 그들은요, 주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내 말을 지키며 말씀을 붙들었어요. 주의 말씀은 삶의 최종적 근이고요,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고도요, 말씀을 붙들면 일어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주의 말씀은 완벽하게 신실합니다.